18절 말씀 가운데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중에 예수를 대적할 자 바로 가롯 유다를 지칭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가 은삼신냥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구약의 다윗 왕이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 다윗이 다윗 왕으로 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킨 그들 가운데에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자 참모였던 자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 떡을 같이 먹던 내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대적이 된 가롯 유다, 그를 지칭을 해서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 이방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그들도 대적을 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를 아주 대놓고 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야죠. 오히려 율법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대적을 하지, 오히려 이방인들은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 멋대로 살다고 하는 그런 그 사고 속에서 죄 없는 자를 걸고 넘어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바로 그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대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시인을 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인들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는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아주 진리신 예수님과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그 입장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도 그렇게 전부 다 못됐느냐?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부인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아주 예수와 아주 함께하고 진리를 쫓아서 살고자 하지만은 어려움이 부닥치고 죽음이 앞에 놓이게 되면은 부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 일제하에 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해 하는데 몇 분 빼놓고는 거의가 다 아주 그 예술을 버리고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했던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예술을 안 믿는 자도 아니고 믿는 자이지만은 능력을 입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 거죠.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아주 그 배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소련의 스탈린인가요? 그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 이북의 김일성도 원래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인데 바로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 뭐 보이는 역사적인 그런 거 사실 그들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몰라요. 왜?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지 율법 아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주인은 마귀예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 마음에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옳은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면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율법의 의로는 아주 흠이 없는 아주 그런 의로운 자였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서서 여호와에게 아주 그 충성한다고 그렇게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과거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찾고 마음으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 아시죠? 말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물거나 저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탁 돌아서 가지고 뒷발로 차는 거예요. 이 말의 공격의 뒷발이라는 바로 그것을 들어서 대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압적으로 대적을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발을 두는 것은 별로 그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발꿈치를 들은 자가 있고 또한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발등상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이 발등상은 바로 이 땅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이 세상 율법의 주관자에게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이 발등상이 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날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가 다 이 땅의 주관자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다 무너지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운 이 세상 주관자, 율법의 주관자,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요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를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를 향해서 져야 되는지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찌 만납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의 마음에 옳은 생각을 가지고 뒤꿈치나 들는,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뱀과 여자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바로 그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말씀은 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뱀이 뭔지를 몰라요. 뱀은 바로 계시록 12장의 불꽃 같으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바로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마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못살게나 불고 사람이나 죽이고 이런 그냥 마귀로 그렇게 알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바로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여자,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진리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그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 임금에 대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 임금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들 이방인들 보고도 물으면 알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네가 다스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무슨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어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있지도 않은 그런 그 마귀에 벌벌 떨고 신앙하고 있는 자들, 율법의 주관자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귀의 코가 껴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를 대적을 하면서도 자기가 대적하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은삼신냥에 예수를 팔면서도 그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건지를 이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고 통곡을 한 거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자가 뱀의 머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하셨지만은 이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을 아주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 땅에 똑같이 예수 안에서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발 뒤꿈치를 드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거기에 나는 속해 있지 않은지, 이걸 볼 수 있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쫓지 않을까요? 발등상 앞에 꿇어 엎드려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발 뒤꿈치를 들고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면은 결국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영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내게는 다른 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양.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양들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다른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양이 아니면 뭐겠어요? 율법의 양이죠. 마귀의 자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자인 줄 알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목사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는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원인은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율법의 여호와는 얼마나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인지 거기에 그냥 매여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질 않아요. 어두움의 역사를 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또한 오늘날의 교계를 바라볼 때에 형제를 이간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런 교회는 예수님 안 계셔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으로 아르니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옳은 생각으로 그저 그냥 듣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뭐 인품이 괜찮고 목소리가 좋고 뭐 이러면은 그냥 말만 들어도 뭐 은혜가 된다고, 그런 은혜 백날 받아봤자 내 영혼에 영생에 이르는데 아무 도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목자가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고, 율법의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속고 예수님 앞에, 형제들 앞에 똑같이 예수를 부르면서, 믿고 부르면서일지라도 발꿈치를 드는 자,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진리 안에 있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하면서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원수까지라도 사랑, 말만 사랑하라 하지 구약의 율법에는요 원수는 아주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을 안 따라 율법의 모세를 따라서 신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가는 길에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성경 말씀 안에는 싹군들이 있고 음녀들이 있고 온갖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우글거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아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들이 강도의 구렬을 만든다고 알고 있나요?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건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바로 그 강도의 구렬을 만든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몰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 자기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거, 이거 조금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들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내가 예수를 대적하고 뒤꿈치를 드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지 못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진리의 아들들은 발 뒤꿈치를 들으면 안 돼. 발등상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발등상에 무릎
꿀필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 주시고 밝혀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혜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변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복음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눈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복음송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 가운데에 예수 이름만을 파는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 이름만 파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롯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2000년 전에 예수를 대적한 가롯 유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가롯 유다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는 나를 살피고 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